네,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1절 말씀부터 5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읽겠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내 패에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함께 읽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서울 합정에 가면은 양화진이라는 곳에 있습니다. 양화진은 외국인 선교사의 묘역이 있어요. 근데 그곳에는 특별한 또 장소가 있습니다. 바로 선교사 자녀들의 묘지입니다. 대략 한 65기 정도의 그런 묘비가 있다는데 거의 대부분이 태어난 지 1년이 안 돼서 태어나자마자 사망한 그런 아기들의 무덤입니다. 그림이 나오죠? 이름이 파키라 되어 있는데 인펀트예요. 그 밑에 태어난 날짜와 사망한 날짜가 똑같습니다. 그런 무덤이 뒤에 쭉 비석들이 있는 거예요. 아이들의 그 아기를 그 선교제 조선의 한국에 묻었던 그 선교사들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하나님을 위해서 선교사로 헌신했는데 자신들의 삶에 일어난 그 비극을 그들은 어떻게 이해하고 견뎌냈겠습니까? 찬송가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곡이 있습니다. 이 곡에 저 끝에 보면 민노아라고 작사자가 이름이 적혀있죠.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F.S. 밀러라는 이 선교사님이 작사한 곡이에요. 이 선교사님이 자신의 두 아들과 사모님을 양화진에 묻었습니다. 1898년에 첫 번째 아들이 태어났는데 이 아들이 태어난 지 8개월 만에 사망했어요. 그리고 몇 년 뒤에 1902년에 둘째 아들이 또 태어나자마자 하루 만에 숨을 거뒀어요. 두 아들을 이 묘지에 양화진에 묻었습니다. 두 자녀를 잃고 충격을 받은 그 사모님 역시 그 다음에 38살이에요. 젊은 나이로 또 생을 마감했습니다. 두 자녀와 사모님을 그곳에 묻고 그 모습을 보한 조선 사람들이 도대체 예수가 누구길래 조선까지 와서 당신은 이 고생을 하는가? 차라리 미국으로 돌아가지.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어디에 있는가? 라고 수군거렸어요. 이것을 아는 이 밀러 선교사님은 이 찬송가를 작사한 거죠. 예수님은 누구신가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의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의 평화 되시네. 이런 가사를 작사하시면서 정말 예수님은 누구신가라는 그런 자기 속에서 고백되어지는 그 신앙을 한 줄 한 줄 써내려 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삶 가운데서도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찬양 가사처럼 가난, 약함, 병, 죽음, 정말 셀 수 없는 수많은 문제들로 인한 눈물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겪을 때마다 우리는 질문을 해요. 왜 이런 고난을 겪어야 합니까? 내게 닥친 이 고난의 끝은 도대체 어디입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이 고난을 주시면서 나를 심판하는 것이 아닙니까? 나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간절히 신앙하는데 왜 이런 삶을 살아야 하지요? 혹여나 이것이 끝이 아니라 정말 생각지도 못한 반전은 반드시 있겠지요. 어떤 그런 수많은 질문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본문 1절과 2절입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이 본문에 나오는 헤롯 왕은 예수님을 죽이는데 협력했던 헤롯 대왕의 조카예요. 이 사람은 유대교에 신실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인기가 많았다고 해요.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스데반을 비롯한 그리스도인들에 향한 그 핍박의 시절이 지나가고 한 10년 동안 평화스러운 그런 시기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런 때 헤롯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헤롯은 예수 운동을 하는 그런 교회를 혹독하게 몰아쳤습니다. 다시금 교회에 무서운 핍박이 시작되었습니다. 바로 이때 야고보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야고보가 누구인가요? 그는 요한의 형제입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데리고 갔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명의 제자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만큼 신뢰하고 사랑했던, 아꼈던 제자라고 할 수 있죠. 그런 제자가 헤롯의 칼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사도 중에서 가장 첫 번째 순교자가 된 것이에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께서 그토록이나 많이 사랑하셨다는데 그를 죽게 내버려 둔 거예요. 게다가 이어지는 본문에 보면은 베드로 역시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기가 막힌 방법으로 베드로를 감옥에서 끄집어내셨습니다. 그것이 처음이 아니었어요. 그렇다면 공평하신 하나님이시라면 야고보도 충분히 그렇게 살릴 수 있었는데 왜 야고보는 죽어야 하고 베드로는 살린 것일까요? 야고보와 베드로뿐만 아니라 성경 속에는 동일한 주제를 가진 여러 가지 내용의 기사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는 욥을 들 수가 있죠. 욥은 자신이 당하고 있는 그런 고난에 대해서 나는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항변을 해요. 근데 친구들은 어떻습니까? 이유 없는 고난은 없다라는 거죠. 네가 분명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갈등이 욥기에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어떻습니까?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유대 민족 전체를 멸하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을 나는 이해할 수 없다라고 따져 묻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저 악한 무리들을 심판하는 것은 이해합니다. 그런데 의인들까지 죽이려 하십니까? 너무 억울한 거 아닙니까? 이때 하나님은 더더욱이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주세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죠?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예요. 의인이라고 고난을 면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내게 고난을 닥칩니까? 왜 내가 어려움을 겪어야 합니까? 했더니 그것은 내가 실수했구나. 의인은 좀 제외시켜줘야지 아니라 의인은 믿음으로 고난의 환경 속에서 산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신앙하지 않고 우상숭배에 빠지고 악을 행하는 자들과 더불어서 신앙의 절개를 지키는 그런 선한 이들까지 이방민족의 손에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냐라는 거죠. 여러분, 하박국의 질문은 바로 우리의 질문입니다.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신앙을 지키는 것도 참 버거운데 고난까지 당해야 하고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어야 하고요. 또한 그 결국이 비극적인 죽음이라면 우리의 심령이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자신의 자녀들을 태어나자마자 선교지에 묻어했던 그 선교사들의 심정이 그런 것이 아니겠어요? 왜 이런 고난이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은 당연한 거죠. 하지만 세상 그 누구도 이 땅에 가득한 고통에 대해서, 고난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할 수 있는 이유는 없습니다. 가장 설명이 되지 않는 부분이 바로 예수님의 죽음이 아니겠어요? 누가 예수님의 죽음을 제대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가 그 아들을 죽음으로 내몬 거예요. 죽어야지만이 살 수 있는 그 진리를 누가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겠냐라는 거죠. 지금도 재난을 당해서 쓰러져가는, 죽어가는 이들 가운데 분명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그런 자연재해들 가운데 거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없다라는 그런 보장은 없죠. 수많은 유능하고 충성스러운 사역자들이 허망하게 병을 얻어서 사고를 당해서 목숨을 잃는 이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제 대학 동기였던 한 목사님이 소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교회를 개척하고 정말 이제 열심으로 교회를 섬겼습니다. 근데 코로나 사태가 터진 거예요. 생활을 할 수 없었던 목사님은 한국에서 그 대리운전이라는 거 있잖아요. 밤마다 대리운전을 하면서 생활비를 충당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누군지는 몰라요. 누군가가 퍽치기라 그런 표현을 쓰던데 강도를 만나서 쓰러진 거예요. 그런데 쓰러져 있는 것을 아무도 몰랐어요. 너무나도 오랜 시간 방치되어 있다가 발견되었을 때는 이미 늦은 거죠. 혼수 상태로, 코마 상태로 있다가 하늘의 부르심에 받았습니다. 그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겠습니까? 어떤 또 친구는 또 그래요.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신실한 주님의 종이었는데 여름에 아이들을 데리고, 교회 아이들을 데리고 수련회를 갔다가 거기서 물에 빠져 또 소천을 했어요. 하나님을 향한, 그분은 대학 시절 내내 정말 부끄러울 정도로 하나님 앞에 정말 자신을 치고 흑종시키면서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사역자가 되기 위해서 애썼던 그런 모습이 늘 남아있는데 제일 먼저 하나님 곁으로 간 거예요. 하나님의 실수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는데 실패한 것입니까? 아니면 사단의 계략이었습니까? 세상 사람들의 그 관심처럼, 이야기들처럼 큰 죄를 저질러서 그들이 그렇게 심판을 받은 겁니까? 분명한 것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실수한 것도 아니고 사탄의 짓거리도 아니고 그들의 어떤 죄악 때문에 심판을 당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무엇인가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이것밖에는 설명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고난은 설명할 수도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이며 일하심입니다. 어쩌면 한참의 시간이 지난 이후에 그 당시의 고난의 이유를 생각해 본다면은 그렇구나라고 짐작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에요. 그렇다면 고난에 대한 우리의 자세는 이해를 하는 것이 아니죠. 명확한 답을 얻으려는 것이 아니죠. 고난을 당하고 있는 우리의 태도는 어떻게 해요? 그러면 고난 속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요? 많은 원리들이 제시될 수 있겠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되는 몇 가지의 교훈들을 얻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고난의 주체가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이것이 실력이에요. 야고보는 죽음을 당했습니다. 이제는 베드로의 차례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잡혀온 그날이 무교절이었어요. 율법에서는 절기 때는 죄를 처벌하거나 사형에 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무교절이 끝나는 그 다음 날 사형에 처하도록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죽을 시간이 정해져 있는 거죠. 그리고 점점 시간이 가까웁니다. 아마 베드로는 두려움과 불안에 잠을 이루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6절 말씀 볼까요?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베드로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군인 4명이 붙었습니다. 2명은
옥 밖에서 지키고 다른 2명은 베드로와 같이 사슬을 묶었어요. 팔다리에 완전히 붙들려서 꼼짝달싹할 수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런 상황 가운데 베드로는 신을 벗었어요. 허리띠를 풀었어요. 잠을 자는 거죠. 얼마나 깊이 잤는지 천사가 옆구리를 쳐서 깨울 정도로 그렇게 잠이 들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상황이라면 잠을 잘 수가 있겠습니까? 베드로는 삶을 포기한 걸까요? 본문은 베드로가 이 삶에 대한, 생명에 대한 어떤 기대도 없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베드로의 평안을 보아야 돼요. 남들도 다 평안할 때 나도 평안한 얼굴을 하고 평안한 것은 누구나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도저히 평안할 수 없는 상황에 평안을 누리는 건 그건 진짜 평안이 아니겠어요? 베드로의 평안의 그 근거는 그가 가진 믿음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고 그의 삶을 온전히 맡겨드리고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있음에 대한 그런 증거가 아니었냐는 거죠. 아울러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믿음의 표현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 26장 3절 말씀에서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아멘. 여기서 평강하고 평강이라는 이 말은 완벽한 평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심지가 견고하다, 그 말은 한결같은 믿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마음이 한결같아서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사람은 완벽한 평안을 누릴 수밖에 없다라고 분명하게 이사야 선지자는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그렇죠. 베드로는 다른 죄수처럼 쇠사슬에 매이고 어두운 감옥, 그 음습한 그 지하에 갇혀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고난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속에서 평강을 누리고 있더라는 거죠. 잠을 자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믿음이죠.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이에요. 어떤 상황이 있든지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그는 실제로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실패들을 통해서 확인하고 체험하고 경험된 그런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은 상황을 넘어선 주님을 향한 그러한 사랑과 신실한 충성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믿음은 실력이에요. 실력은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10월 12일에 골프 대회를 하는데 저는 골프를 한 번도 안 쳐봤거든요. 제가 올라가서 근데 어느 TV 프로그램 보니까 여기서 처음 스타트하면서 쳤는데 그게 뭐 그린인가? 어디 공을 올리기가 그렇게 힘들다면서요. 친다고 다 거기 올라가는 거 아니라면서요. 자, 그걸 올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연습이 필요하고 실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도 그렇죠. 고난 속에서 베드로가 가지는 그 평안은 거친 풍랑과 어려운 시절들을 다 지나가면서 확인되어지고 단련되어지고 무뎌진 그런 믿음의 실력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다는 그 믿음이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기 때문이에요. 그 믿음이 베드로를 평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을 평안으로 가득 채워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 중에 누구나가 겪는 고난이에요. 누구나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실력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믿음의 실력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고난 중에 필요한 것은 기도예요. 너무나 당연한 거죠.
고난은 기도로 사는 것입니다. 5절과 12절 말씀입니다. 5절,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12절 말씀,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사도 야고보나 베드로 모두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런 그들이 한꺼번에 지금 죽을 위기에 처한 거예요. 이것은 교회 공동체 전체의 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 베드로, 그리고 그 다음은 누구겠어요? 이럴 때일수록 빨리 도망가야겠죠. 언제 교회 군인들이, 시력자들이 밀어다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교회 공동체는 도망이 아니라 모여서 뭐 하고 있죠?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하기를 택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만났을 때 가져야 태도가 바로 이것입니다. 야고보가 잡혔을 때도 그들은 기도하였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야고보를 지켜주시고 그의 생명을 보호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간절한 기도는 어떻게 끝났습니까? 야고보의 죽음으로 끝났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은 것입니까? 비록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자기들의 기도와는 달리 다르게 진행해 나갔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원망하였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기도를 듣지 않는구나, 기도는 필요 없다라고 생각했다면 그들은 베드로가 갇혔을 때 다시 모여서 기도하지 않았을 거예요. 여전히 기도가 가장 중요한 최선의 방책이라는 것을 그들은 알았기 때문에 기도하기를 애썼다라는 거죠. 그들은 다시 베드로를 지켜달라고 기도하였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온갖 고문과 온갖 회유와 유혹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그의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 베드로를 붙들어 달라고 기도하였을 것입니다. 힘을 달라고 기도하였을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은 주님으로부터 배웠기 때문이죠. 주님이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이 아니겠어요? 누가복음 22장 44절 말씀에 오니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죽기 전에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더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예수님은 땀이 핏방울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했어요. 왜요? 내가 죽음을 피하겠다는 게 아니죠. 내가 이 죽음을 내게 닥쳐 내가 감당해야 될 이 죽음을 내가 정말 잘 감당하기 원합니다. 내게 힘을 달라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교회 성도들은 주님과 같이 그렇게 기도하였던 거예요. 베드로를 붙들어 달라고요. 그가 어쩌면은 야고보처럼 죽을지 모르지만 다시는 그 감옥에서 나오지 못할 그런 상황에 처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 저 영혼을 붙들어 달라고, 그가 그리스도인임을 잊지 않게 허락해 달라고 그들은 중보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이 기도를 하면서도 놓치지 않는 것은 바로 그리 아니하시지라도요. 15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감옥에서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방법으로 베드로를 끄집어내셨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사랑하는 그 성도들이 믿음의 동역자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그곳을 찾아갔습니다. 문을 두들깁니다. 아무도 안 나와요. 계속해서 두들깁니다. 그랬더니 노대라는 한 여자아이가 나옵니다. 깜짝 놀라는 거죠. 죽은 줄 알았던 베드로가 그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이 아이는 돌아가서 사람들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베드로가 왔다라고 막 외치는 거죠. 그런데 기도하고 있던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아니다라고 얘기해요. 베드로가 올 리가 없다고 얘기해요. 진짜 아니에요, 왔다라고. 그랬더니 그러면 천사겠지. 그들이 그렇게 말한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들은 베드로가 살아날 것을 기대하지 않으면서 그냥 형식적으로 기도한 것이었겠습니까? 그래서 믿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들은 분명 베드로의 생명을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기도에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어쩌면 순교의 제물로 데려가셨을 수도 있지만, 그리함으로 우리가 정말 베드로가 살아나기를 원하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베드로는 믿음을 지켰다. 그는 그리스도의 정말 그 믿음을 위해서 온전하게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섰다. 지금 그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베드로는 그렇게 성공했다, 천사가 지금 알려주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냐, 그렇게 짐작해 볼 수 있는 거죠. 만약 베드로가 살아 돌아와야지만이 그들의 기도가 응답되었다라고 한다면 야고보는 어떻습니까? 야고보의 죽음은 설명이 안 되는 거죠. 그들이 간절히 기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야고보가 살아나지 않은 것은 그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은 것이 아니라 다른 모양으로 다르게 들어주셨음을 그들은 믿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누군가의 어쩌면 본인들의 가족의 육체적인, 정신적인, 경제적인 수많은 문제들을 놓고 기도하고 중보하고 있을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또한 기도하고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가 모든 면에서 감옥에서 나온 베드로처럼 명확한 응답으로 나타나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죠? 베드로를 지켜달라는 그 기도처럼 베드로가 딱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정말 우리 가정이 경제적으로 그렇게 어려운데 하늘에서 돈이 뚝 떨어졌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말씀에서 보여주는 것은 바로 그거죠. 우리의 기도는 그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단편적인 그런 응답의 기도가 아니라 성숙하고 더 나아가는 그런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고난을 사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되는 겁니다. 고난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상황 속에서 변함없이 주님께 기도하는 성도들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지금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언젠가는 각자의 고통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구하는 기도가 되어야 되죠. 우리의 기도는 감옥 속에서 평안함의 그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실력을 위해서 구하는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결국 고난이 날지라도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를,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이해되지 않고 알 수 없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인 나를 위해서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우리는 믿고 구하는 기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고난 속에서 하나님 당신의 방법으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는 분이심을 꼭 기억하기 원합니다. 저희 설교를 준비해서 오늘 아침에 책에 꽂혀있는 서가를 이제 보다가 책 한 권이 눈에 들어왔어요. 근데 그 제목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수수께끼가 사람들의 해답보다, 사람들의 정답보다 더 낫다라는 거죠. 사람들이 보기에는, 내가 보기에는 수수께끼 같아요. 이해할 수 없고 알 수 없어요. 그렇지만 사람들은 굉장히 이분법적으로 얘기하죠. 잘 되면 복 받는 거고 잘못되는 것은 죄고 심판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넘어선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기준을 높게 잡자고요. 고난의 시절은 정답, 그 이유를 찾아야 하는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도 혹시 나는 지금 어렵다, 고난 중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그럴 때 우리의 에너지를 왜 내게 이런 고난을 주셨습니까? 예,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이때는 여전히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때인 줄 믿습니다.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고요, 그런 가운데 우리의 실력이 늘어나는 그런 때입니다. 또한 고난은 하나님의 그 세밀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면서 기도해야 되는 때입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꼭 기억하시고요, 설령 내가 지금 정말 하나님만이 아시는 그런 어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나의 답답함과 이 갈급함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여 주시고 내 신음 가운데, 내 은밀한 기도 가운데도 응답하여 주시는 그분이심을 우리가 꼭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